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9편입니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어요. 22자가. 알렙벳,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경련, 디글릴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벳을 첫 자를 이렇게 첫 구절을 쓰고 두 번째 알파벳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시가 8편이나 돼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 그냥 이렇게 길게 설명체로 되어지는 게 많은데 딱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다가 글자를 만들어서 시를 쓴 게 8가지 되는데, 첫 번째가 이 9편과 10편에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9편과 10편이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로서의 그 정의가 구현되고 옳은 것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함께 악한 자들의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9편과 10편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인 것만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첫 단위가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헷갈려서 되겠어요?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대함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옳다함을 얻으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 법에 의한 심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하고 서로가 견제는 해대 어떤 것도 상대를 압제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삼권 분립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사법에 권력 앞에 사법이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때가 너무 많지만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 살아있는 권력을 손댄다. 사법이 거의 못 되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 시들해지면 손을 대거나 임기가 지나가 버리면 그때 손을 대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법이 권력 앞에 항상 끌려다녀요. 그런데 법이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아무리 강한 권력도 심판하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소리가 뭐래? 만민이 뭐 앞에서는 공평하다고? 법 앞에서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으면 벌도 덜 받고. 그건 원래 자본주의 국가도 그래.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내면 풀려나서 재판받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 이사장로가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위대하시다. 의로우시다. 다 같이 의로우시다. 의롭다 말이에요. 법이 의로운 행위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심판이라는 건 다 무섭잖아요, 사실은. 얼뜻 동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잘못은 잘못이고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심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편, 10편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망하고 악한 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망할 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게 걸리기도 하거니와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꼭 이분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는 원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만일에 싸운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응원하는 응원 부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를 싸워야 되는 자예요. 관망하는 자는 악한 자인 거예요. 구경꾼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으면 적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적에게서도 좋은 점을 찾으려고 들어요. 어떤 미친놈은 양비론을 찾으려고 들어요. 양쪽이 여기도 뭐 이게 있고 저기도 이게 있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다윗이 최고로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 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이야 틀린 점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맨날 잘못하잖아. 죄범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그래도 그분은 내 편이잖아. 죄를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않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보통 잘난 척하는 자식들이 양비론을 말을 해. 근데 그거를 신앙에까지 갖다 들어온다?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범죄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내 편이시면. 믿습니까? 세상의 법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고생을 시켜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돼? 너무 웃기는 짓이지.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악한 자를 볼 줄 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까지 동정을 해서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믿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는 없는 거지. 이 점을 아주 확실하게 하면 9편, 10편 공부 안 해도 돼. 다윗이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때 그가 기뻐하는지를 편이 되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갖고 뭐라고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귀샤대기로 우려갈게 되거든. 하나님의 원수하고 사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헌금에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자, 이제 다 근본적인 내용은 다 했어요. 앞으로 어떤 원수의 얘기가 나오든지 오늘 이 얘기한 것, 이 마인드를 갖고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될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계시를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을 못 짓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뒷구녕으로 다윗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과 은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다가 성전 지을 때 바쳤는데 그 금의 무게만 얼마라고? 3,200톤에 가고 3,400톤.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그려주셨단 말이에요. 직접 성령께서 내 손으로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다윗이 몰라서 편협해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가 욕하는 놈을 우리도 같이 욕하면 되는 거고. 아주 확실해. 하나님의 원수에게 동정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 하나님 편대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축복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마귀가 고발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걔가 그런 율법을 이렇게 어겼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어겼대요 라고 고발하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너 왜 왔냐? 고발하려고.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기소 유예되는 거예요. 기소가 아예 안 돼. 고발 자체가 안 돼서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와서만 계속해서 유혹을 역사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한 것을 자꾸만 죄책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이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이 안 될 수 있느냐?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제 읽고 지나갑시다. 자, 내가 다 같이 9장 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저 기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데 여기에서는 원수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배비하셨도다. 아멘. 여기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어떤 것에도 이 세상의 권력이든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에게.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행위를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여러분 자식 편이잖아.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도 어떻게 돼? 자기 자식 편이잖아. 자기 손자 편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편들어 줄 수밖에 없고 위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가족이라고 그랬어. 그를 관리라고 해서야 되겠는가? 가족은 가족인 것인데. 그럼 얼마나 좋은 것인데. 가족도 싸워. 그래도 오래 못 가고. 특별히 잘된 것을 시기하진 않는다. 결코 가족끼리는 시기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평강교회 40년 동안에 병이 안 든 이유시다.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옳으신 일이십니다. 의로우신 일이고 거룩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공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사하시는. 아멘. 공의와 정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억울하거나 너무 심하다거나 잔인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뭐 약간 방자해도 괜찮아. 그 믿음이 확실하면. 꼭 당당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도 죄를 싫어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원하는 것이니까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아멘. 내 약함은 약함이고 내가 그걸 좋아할 수는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직하시다. 살아있는 권력이고 지랄이고 그건 없다. 하나님한테는. 살아있는 권력을 개박살내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애굽의 바로입니다. 아멘. 10가지 재앙으로 개박살을 내잖아. 살아있는 권력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여.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이제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그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것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다음 읽읍시다.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뭘 했어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가인은 평생 거지가 되는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압제를 당할 때 구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집회 때 민망히 여기심을 그렇게 좋아했다며? 내가 그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히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를 여러 번 하셨어도 천사가 돕더라 뭐 그랬지 응답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한 번만 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민망히 여겨질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이 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너무 민망하다. 그리고 민망하다는 말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민망히 여김이 그렇게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시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민망히 여기심에 대한 이제 내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때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진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실 수 없어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 압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뒤지게 고생하면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말해. 기도 좀 하냐? 빙긋이 웃어. 너 지금 기도 안 하면 내 평생에 기도할 일 없다.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거잖아요. 식기도야 그까짓 거 기도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실 만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시작.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딸 같은 시온의 문이라는 말.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가 거기에서 마지막을 쉬겠다. 그런데 저를 괴롭히는 이 세상에 그것이 돈이든 권세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압제하는 자들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9절. 자, 시작.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강하지만 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힐 때 괴로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것이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 악한 자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망하게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인생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뿐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냥 인간의 일반 정적인 자기의 모습이 그게 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인간이 뭐? 그래, 얼마나 대단한데. 생명의 기레기도 별게 아니고.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권세를 10년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꽃은 그 불금의 아름다움을 열흘을 넘지 못하고 권세도 10년을 소유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자기가 비참한 인생, 그 몸뚱아리, 육체, 병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만 확인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에 참으로 측은하고 한심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다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남고 멍청이들은 인생만 남지. 고기를 달아 팔아봤자 그 늙은 걸 누가 사? 그 고기, 늙은 고기를. 에? 몇 근 된다고. 노인네 머리는 가발로도 안 써. 개도 뼈다구로 안 먹어. 칼슘이 빠져서. 인생뿐이다. 그 마지막 말이 다윗이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시를 쓰는 그 영감과 실력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알파벳을 맞춰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위대함을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위로와 축복과 승리를 확실하게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서 계속돼요 이게. 맨날 마지막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 그들이 아무리 강함은 무엇인가? 남는 건 인생뿐이다. 그대로 인생이에요, 인생. 저울에 달아봤자 몇 킬로 나가지도 아니하는 그 인생뿐이다. 우리는 천국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은 의의 옷, 의로움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 데려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 것 갖고 제일 촌스러운 게 제가 안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를 내가 멸시해도 좋다는 착각이 제일 촌스러운 놈이야. 한심 없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건 괜찮아. 아멘. 남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가진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는 그건 아직 진짜 3등 인생도 아니고 8등 인생도 안 돼.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교만을 떨고 그 맛에 산다고 하는 인간들이 많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함을 가리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자기를 자랑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는 그건 진짜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에요. 그거 없어지면 저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없어지는 날 어떻게 할 건데? 우린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천국과 성령의 내 속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잖아. 우리 남아있는 게 어마어마하잖아. 맨 마지막 이런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의 남은 것은 인생뿐이니다. 다윗은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가. 참 당신은 대단한다. 우리는 마지막에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응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수와 싸울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됨에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편이라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이해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는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딸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남는 것이 뭔가? 인생뿐이니이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